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평화와 기쁨, 소망 넘치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저희들이 만나고 또 주님의 그 소중한 말씀을 가슴에 새겨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의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네, 오늘의 시도 아삽의 시이죠. 아삽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알다 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알다 스헷은 파괴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인데 이게 무엇일까? 파괴하지 말라. 아마도 정해진 그 곡조를 벗어나지 말고 그것을 따라하라라는 그러한 어떤 음악적인 지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입니다. 자, 오늘 시편은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자, 여기서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께 찬양하고 찬양함은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감사함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떠한 그 표현으로 드러내는 소리를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찬양함으로,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죠. 제가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자, 무엇 때문입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가까이 계시다. 아니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가까이 계심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가까이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자, 2절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가, 거기서부터는 이게 따옴표가 있어야 맞아요. 5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언제? 정한 기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주적인 왕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3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사실 여기 하시도다라는 말은 필요 없는 말씀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소멸되리라 셀라 그렇게가 더 옳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의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기둥을 세우셨다. 그것은 이해가 되죠. 기둥하면 어떤 세상의 질서와 기초와 틀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세상의 질서를 세우셨고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될 것이다. 자,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땅과 거민이 흔들려도 땅의 기둥은 굳게 세우는 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흔들려도 내가 기둥을 굳게 세운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내가 기둥을 세우는 자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4절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오만한 자,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오만하게 하면 안 돼. 너희들 뿔을 들면 안 돼. 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뿔은 어떤 힘과 권위, 어떤 위험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높이 뿔을 든다. 이게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5절도 계속되죠.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라. 쉽게 말하면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이제 시인의 고백이 계속됩니다. 6절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높이는 일, 누군가를 높이는 일, 세우는 일, 이것은 동서남, 온 세상을 말하죠. 온 세상 어디에서도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직 7절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높이시고 낮추시는 일을 하신다. 사람이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온 세상 큰 소리치고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이실 사람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낮추실 자를 낮추신다. 왜?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이 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심판의 주로 나타나실 때 교만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자, 여기에서 이 잔은 진노의 잔이에요. 심판의 잔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쏟으실 때 악인들은 그 잔을 피할 수 없어요. 찌꺼기까지도 모든 악인들이 그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이제 마지막 9절 10절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이제 다시 이 시인은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말로 하나님께 찬양을 고백합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찬양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또 선포가 있고 찬양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10절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자, 10절 앞에 바로 앞에 주님은 이라고 넣으면 의미가 더 잘 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할 때 주님은 악인의 뿔을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실 것이로다.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통치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 나타나시고 교만한 자를 경고하시고 그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은 지금 이 아삽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상황이 악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너무도 기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할 때, 악이 성행할 때,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 아삽의 모습을 따라하면 되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제가 며칠 전에 한 권사님을 뵀어요. 아주 옛날 미국에서 정말 30대의 초반에 공부할 때 만났던 권사님, 또 그 남편 장로님인데 정말 성품이 좋으시고 제가 큰 은혜를 입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근래에 이제 아주 심각한 그러한 게 심장 상태 때문에 시술도 하셨는데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시인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이 감사가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의 때, 위기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마음으로부터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분명하게 또 열심히 드러내고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둥을 세우시는 분, 기둥을 잡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둥을 잡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기둥을, 하나님이 내 자녀의 기둥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기둥을 잡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제 자녀의 인생의 기둥을 세워주옵소서. 저의 인생의 기둥을 주님께서 세워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둥을 주님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무릇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 경고하셨어요. 뿔을 높이 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진노의 잔을 부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겸손하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오심은 기쁨이고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주님 제 인생의 기둥을 단단히 오늘도 잡아주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삽이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였듯이 저희도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둥을 세우시고 잡으시는 분임을 신뢰하며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기둥을 주님께서 세워주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놀라운 기쁨,
또 평화,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